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네, 요한은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요한이 사역할 때 이제 요한이 광야에 세례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요한에게 선생님이요,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뒀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냐? 그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누구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 보냄받은 자다. 자기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으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에 사회로 친구가 와서 그런 거죠. 야, 이번에 사회를 봐줘. 그러면 내가 결혼식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결혼식 사회를 잘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결혼식 사회를 잘 봐야죠. 하지만 나는 결혼식 사회고 결혼식 사회의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회에 맡았다고 내가 신랑보다 더 돋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게 없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주례를 맡았어요. 주례를 맡았는데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그럼 내가 신랑보다 더 멋있는 옷을 입어야지. 신랑보다 더 멋있게 보여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주례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주례가 이상한 거죠. 결국에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과 비교하는 제자들의 그런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예수님과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나는 그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를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자다. 나는 사회자다. 나는 결혼식의 사회자다. 라는 분명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비교가 나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은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면 뭐라는 거예요? 이 가치와 의미를 못 찾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정체성의 정체성.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근원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맡은 역할이 있다. 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뭐예요? 내 기쁨과 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기쁨에 충만했다. 세례 요한은 주변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도 그 일로 인해 슬퍼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원천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 하나님 내게 주신 역할, 그것들 감당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도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기쁩니까? 혹시 우리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냐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그것들 이루어가려는 마음들, 정말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여러 가지 작품이 있죠. 그 작품 중에 천지창조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성당 천장에 이렇게 시스타나 성당 천장과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 자체가 엄청 큽니다. 크고 광대한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결국다가 천장에다 그리다 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천장에다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개 들고 해야 되니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운 자세로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렸는데 4년 동안 그렸대요. 여러분 4년 동안 누운 자세로 천정에 그림 그리는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이 그림을 그리다가 목과 눈에 심한 이상까지 경험했대요. 그만큼 힘든 작업이었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힘든 일을 했을 때 제일 바라는 게 뭐겠어요? 아휴,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데 구석에 있는 되게 디테일한 작은 것에 막 집중해서 뭔가를 그리고 있더래요. 그러자 친구가 그랬대요. 야, 그 구석에 천정 저 구석에 있는 그림을 누가 본다고 이렇게 열심히 그리냐. 그냥 적당히 해. 그랬을 때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 보긴 누가 봐. 내가 보지. 그리고 내가 알아. 그러면서 그것들 열심히 그렸다고. 어쩌면 이런 디테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예술작품이 많은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냥 사소한 것일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이것을 그리는 작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을 세례요한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제 세례요한 시대 끝났다. 다 예수님한테 가네. 아 세례요한 한물 갔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례요한은 기쁨을 잃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제가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떤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역할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것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있냐는 거. 요한은 그때 기쁨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객관적 현실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도 자기는 기뻤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뭐예요?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에 시선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느냐. 사람들의 말과 행동, 비교 이런 것들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하고 했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확신하고 정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룸으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